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저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찬양 가사처럼 밝게 빛나는 아침 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좌원지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신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7월이죠. 네.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7월이 되면 휴가 계획들을 다들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회사들 여름에 이제 휴가 조금씩은 있으시죠. 연차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이 계실 텐데 상황 따라 조금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아예 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특히 여행 계획 같은 거 계획대로 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계획은 세웠는데 마침 그때 교통편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인생에 아직도 아내한테 두고두고 미안해야 할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결혼을 했어요. 2020년 상반기에 결혼을 했는데 2019년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 저희 이제 결혼하려고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었거든요. 결혼까지. 그래서 그때 사실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예방 수칙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고 무조건 모이지 말아라 이러던 시절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냥 결혼했습니다. 강행해서 결혼을 또 미룰 수는 없고 미뤘다 또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실제로 그때 결혼 미루셨던 분들이 꽤 나중에 결혼하셨어요. 한참 지나서 결혼을 하시거나 심지어 아예 결혼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지금 그녀가 아니라 다른 분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두고두고 미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국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못 가서 다행히도 이제 전 세계가 그때 다 멈췄기 때문에 들였던 돈, 그러니까 비행기 표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돈은 하나도 낭비하지는 않았는데 못 간 거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을 아직도 못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갈까 하고 이제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환갑 때쯤 갈까 이제 거의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한 달 전에 딱 터져서 이거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행 계획도 다 취소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닥칠 거라고 저도 상상 못했지만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신 많은 분들이 다 상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비단 지금 제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했고 무언가 뜻을 이루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한치 앞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미래의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까지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가나안으로 출애굽계곡 다시 올라가죠. 출애굽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들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역사를, 그런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왜 이렇게 움직여 가실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러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아버지까지 같이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같이 읽으신 50장 24절 이 요셉의 유언 부분이죠. 이 유언 부분에 보면 완전히 또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둘과 몇 장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다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올라갈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럴 거면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이 상황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애굽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식량만 다시 보내도 돼요. 살고 있는 터전을 향해서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아요.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애굽에서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은 이방 사람들이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지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결국엔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셨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멀쩡히 살고 있던 땅을 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빼앗기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애굽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은데 심지어 끝에는 노예로 전락하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가야만 한다는 여지를 그들에게 남겨두십니까? 가나안인 땅,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땅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땅이 어떠한 지리적 특징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목초지에서 본인들이 하던 대로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잘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약간은 벗어난 변두리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편하고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멀쩡히 잘 살았어요. 총리였던 이 요셉의 그런 능력 때문에, 또 그런 유명세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그 요셉의 가족으로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그런 삶을 이 가족들이 다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이제 애굽에 이집트의 왕조가 한번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꿔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요.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그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에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땅에 살면서, 안정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애굽의 문화, 이집트의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 속에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결국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 그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 녹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의 어떤 것과는 다른, 애굽의 이방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들처럼 그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뜻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뜻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수많은 열방들을 향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서 살지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주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주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방 민족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살아가던 대로 범죄를 그대로 저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인륜적인, 인간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보다는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그때 당시 이방 민족들은 일삼는 거죠. 죄악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지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절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서들에 주로 나옵니다. 특히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과연 이들은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벌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멸망의 민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참으로 진정된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뜻도 나타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잘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계획이 갑자기 틀어지는 그런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늦게 열리는 것 같고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시도록 이끄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때와 시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진 문제들에만 사로잡혀서 내 시야가 좁아져서 그 안에만 갇혀있을 때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좁은 시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넓어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갈 때 앞만 보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도 큰 은혜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마치 바람의 운행에 맞춰서 배가 움직여가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내 몸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서 내 시야를 넓혀서 내 주변과 내 주변 나라들과 이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넓은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게 큰 축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때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영적인 넓은 시야를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넓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들이 가진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만 놓여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